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관점이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또 주님이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초기 교회의 리더십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저러면 안 돼! 왜 저럴까? 그렇게 아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만은,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뭐예요? 집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바로 그 주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이잖아요. 해석.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게 다가온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그 문제를 맞이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사건에 함몰되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가 막히기 짝이 없어요. 특별히 이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을 불신앙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내게 직면한 문제를 보면,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다른 차원의,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더 새롭게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리셋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인생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답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변수가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오는 거예요. 산이 너무 많아요. 암초가 너무 많아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여기에 뭐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아마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기 원해요. 내가 때때로 다윗처럼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내가 주님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어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속으로. 경건한 분이니까. 그죠? 그분은 경건한 분이니까 아마 속으로 아마 그렇게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기울이 빠져서 걸어가는 그 삶의 순간에도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 그 한센 환자죠. 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을 주님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인 반응처럼 우리들이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거잖아, 감사는 그렇게, 이 이야기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의 무리들은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사람이 왜 화가 났는가 하면요,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그런 동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속으로부터 그 상황이나 그 사실이나 그 말이나 그 문제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화를 내면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참 무례하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하여튼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권위자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침묵하는데 왜 지가 떠들어? 왜 화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죠? 이 참 무례하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뭐 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존재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 순간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했는가? 그리고 분을 내었는가?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채로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입을 여시기도 전에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말 먼저 하는 사람이 늘 손에 띄다 보니까 그렇대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해라고 요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나 안 그럴래, 이제. 어디서건 그냥 침묵하고 지켜볼래. 뭐 이런 경향성을 나이가 들에 따라서 가지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유사한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표현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고상하다, 아우 사람이 정말 됐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 그것 갖고 상반된다고 해서 뻥뻥 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급함이 늘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적인 가치 때문에, 제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가치라는 표현 잘 안 썼습니다. 아직도. 그죠? 종교적인 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몸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내 이것은 못하겠다. 이런 순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일 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거 너무 잘 알죠.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과거에는 내 신념, 내 경험, 나의 경력을 따라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잣대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고요. 관점이 변화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다. 현대교회는 이제 제도권 단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부목사님이라 얘기하지만은 이 신학을 전공하고 강도사로서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강도권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권한이 필요하고 타이틀이 필요하고 화려한 정서가 필요하냐? 제 마음은 그런데 조직이 그렇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역사하심에, 그분의 큰 이 힘에 내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있고 내 가치도 있고, 나도 공부하고 나도 이 오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져 놓았던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내 거 착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성경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배당
당원 중심이, 예배당 당원 중심인가요? 예배당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그죠?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 여러분, 우리 평소에는 경건하게 이렇게 다 앉아있고 이렇게 해도 논쟁이라는 것을 시작해보면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나? 제가 하여튼 간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끝나는 것을 네가 어디에 속한 어느 줄에 선 사람이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 계보의 변화라는 것이 이게 참 일어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이렇게 오직 주만을 위하여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관점, 여러분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향유값을 깨뜨린 이 여자의 행동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화석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이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관심이 바뀌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람에게로 관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시작했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화 되었다.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갈등을 가졌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은행에 대해서 늘 대착점에 서는 것을, 이 반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열받으니까 어떨 때는 욕을 하잖아요. 이 독사에 어쩌고더라. 그러면서 욕도 하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간섭, 이런 것들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는 교역자를 참모를 하면서 다양한 교단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가지고 나 좀 시켜주세요. 어차피 그때 교역자 노사 하니까 5만원밖에 안 주더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나는 집에서 째끼 나가지고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밖에 안 할 바에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보면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기장청에 가서 깽가리 여쭤보고 말이죠. 기장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모시던 형님이 그런 거를 좋아하셨어요. 감리교, 성결교, 통합처, 참모, 가서 시켜주십시오. 좀 배우겠습니다. 신학도 좀 배우겠습니다 하니까 딱 받아주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촛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감리교회 가면 그 분위기를 잘 연출해요. 꼭 성당 같은 분위기가 딱 나요. 어떤 감리교회는 말이에요.
뭐 하여튼 간에 이 관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벽입니다. 벽.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아니고 벽입니다. 저 왜 했지? 천주교로 회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늘 개혁하는 것, 새롭게 다듬어가는 것, 근본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화석화되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적이 돼요. 종교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들의 호응과 인정이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포면적인 것에 중요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형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종교인들 사이의 관점의 차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향유를 흡입하는가?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깨트리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분의 손들을 잡아줘야 된다 하는 말이 그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지금 귀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탈색되면요, 종교적으로 변해버리면요, 늘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선을 끊는데, 저 같은 이 자유로운 사람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억압당하지 않는다. 제가 뭉텅거려서 이 얘기했는데, 제가 올려놓은 시에 보면은 전체 문장이 다 있습니다. 억압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선을 축축 꺼놓으면 그걸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화석화된 사람들은. 우리 이 예배 영상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다른 교회 한번 보내주거든요. 봐라, 우리 시골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성경을 읽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거예요. 애들은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으면 안 된다. 여기 나와서 읽으면 안 된다. 아니, 장로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화석화되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에요.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합동적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거든요. 어릴 때는 여성들이 뽕을 파마를 하잖아요. 파마를 해가지고 교회 등장하면 혼났어요. 청년들이요, 우리 원래 까만 머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갈색 머리, 색깔 얼마나 예뻐요. 갈색 머리 해오면 창조의 원형을 지켜야지 하면서 지옥 자식처럼 혼을 내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흰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런 선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달라지겠어요. 분위기만 달라지겠어요? 아니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성숙해 보이겠어요.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뭐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같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죠?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얗게 보기가 좋아요. 강화도에 가면 카페 하나가 온통 하얗게 칠해놨는데 보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하얀색을 한번 칠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이 무덤이 회칠을 해서 겉으로는 하얗게 해서 보기가 좋아요. 속에는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 화석화된 사람들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는가 보다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온 그 라인, 그 관습, 그것에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좀 낫다 싶은데 한국 교회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사람들을 보고 관계를 또 상황을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요. 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 말세지 말에 지금 세기 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이 시골 꼴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별 관심을 뭐 받거나 말거나 뭐 그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이 영열고리 패밀리 처치 남산교회는 여러분 인구의 증가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미래는 주님의 공동체의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볼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는 좀 그쪽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되겠다. 당연한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없다면 이게 사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의 이 내용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교는 여러분 인문학 강좌 아시죠? 저도 그 철학자들의 그 사이트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고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리면 성경이 인문학 강좌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거 의미 있어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그래요. 복음의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예배당 당원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떤 30대 초의 목사의 고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든 그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 그래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또 이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친구가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없는 교회, 윤리, 그렇지 않아요. 윤리와 그렇지 않아요. 그 살아가는 삶의 방법만 얘기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윤리 교과서가 여러분 성경만 윤리 교과서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리고 복음의 관점이 빠져버리고 복음을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전혀 배양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 없는 게 낫다. 오히려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으면 오히려 결국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 친구의 얘기에 공감이 되고 없는 게 낫겠다. 공감이 얼마나 많이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향유옥갑을 깨뜨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깨뜨리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했다. 이런 이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빙산 구경하러 핀란드 소풍 가는 개를 누군가 한번 넣어주면 좋겠는데 시작하면 또 끝을 볼 거 아닙니까? 가고 싶은 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해석하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큰 감동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고 해석한다고 하면 아마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아요. 그때 만약 그런 일이 내게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런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겠죠.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롬 8:28.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얘기하시던데,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내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사단이 가요. 위선과 독선을 팍 채워놓습니다. 위선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행위, 위선. 독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독선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신앙행위,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네가 상처를 받든가 말든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길을 가겠어. 이렇게 하는 독선. 일성과 독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문제가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해지기를 시작했잖아요. 복음의 빛이 정긋되기를 시작했잖아요. 내 기준과 내 생각 그리고 종교적인 판단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꼬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